여호수아 주관으로 해서 그죠? 교회 나무 추림하는 작업을 하신다니까 문희상 우리 여호수아 회장 되시는 박준영 집사님 또 관리부 정대균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무슨 종교다 이렇게 정의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종교라고 정의하십니까? 각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뭐 부활의 종교, 사랑의 종교, 계시의 종교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정의합니다.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물질이 변화가 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그리고 교회가 지향해 가야 될 목적도 무엇인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깨우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한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전무후무하게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났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아침에 예수님께로도 5,000명이 한 번 설교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47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고 기뻐 뛰실 일입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교회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다. 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긴장하고 두려워하며 엄중하게 돌아봐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영원한 죽음도 존재한다는 거.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만 영원한 죽음이 존재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제일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여러 번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만세전부터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기로 하고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다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지옥에서요 코리안들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요. 마귀들이. 왜 그런가? 하루는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자꾸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뜨리십니까? 그래. 하나님, 야, 코리안들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나도 못 알아보겠다 그랬다. 또 하루는 마귀가 와서 또 컴플레인, 하나님, 지옥에요, 유황불의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래? 코리안들 때문에 못 살겠대. 코리안들 때문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찜질방에 단련이 돼가지고 유황불 왔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이제 불죄로 들어가 봅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유황불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 성령 행전으로 성령이 초대교회 행전을 써내려 가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를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 그러는데, 한 번 설교 오늘도 3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30%가 복음화가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전하면 전할수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생명은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교회도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땅히 교회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못 누리니까 문제, 못 누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나? 초대교회 같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나 보니까, 먼저 생명력은요,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은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무엇을 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아주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 앞에 보면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람들이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나를 아프게 해야 복음인 거예요. 나를 슬프게 해야 하고 나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잘 되는 나, 어떻게 하면 웰빙하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아니, 가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 뜻 자체가 repent,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것을 우리가 때려 부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위주가 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부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거예요. 무슨 인간을 존중합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에 3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목해야 될 것은 또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이 내주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절을 보세요. 4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희가 그 앞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주님을 기념하고 오로지 그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로 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참 목사님이 연세가 좀 드신, 은퇴 얼마 안 났던 목사님이었는데, 아니 주일날 제일 은혜 받아야 될 교역자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교역자들 쪼르륵 앉아 있는데 전도사들 말씀이 귀에 들려오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맨날 잠만 와요. 그래서 옆에 앉은 지금 목사죠, 옆에 앉은 전도사님한테 혹시 내가 졸면은 괜찮으니까 나를 꼬집어 달라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꼬집으면서.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하나님 답답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귀에 들어오지를 않고 너무너무 설교가 어려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 야, 네 앞에 놓인 것이 뭐나 그래요. 성경이죠.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때 뭐라, 그럼 그걸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본문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본문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자치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레마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베드로의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찔림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를 살아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말씀의 생명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 생명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였어요. 예배 공동체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환난이 와도 걱정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무엇이 밀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밀려오질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 평강이 밀려와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은요 모일 때 일어나는 거. 모일 때 혼자서 이런 뜻이 일어나겠습니까?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성도가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공동체 가운데,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돼. 그래야 우리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으로 풍성하려면 온 세대가 예배로, 이렇게 전도회로, 구역으로 모이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유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와서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떠나지 않고 거기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차고 때가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니까요. 지금은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잡히는 것이 없어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아이들을 계속 교회로 우리가 이끌어 주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저들을 만져 주십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영혼을 위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건 놓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니라 그랬어요. 뜻을 정하셔서 특별히 예배 자리로 여러분 몸부림치시면서 한 마음 품고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심령에는 생명이 풍성하게 채워져요. 변화된 심령에게.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는 건 뭐예요? 무슨 칭송입니까? 나 혼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화를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집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고 그 다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됐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10년, 20년, 30년 평생 저같이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생명 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로? 칭송하게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가 아니에요. 이 집사님을 뵈면, 이 권사님 뵈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나도 그 교회 어딘지 모르겠지만 실로암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되게 전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이전에 내 최고의 가치였던 돈, 명예, 지식, 행복, 육체의 정욕과 건강, 이세의 자랑, 이거를 다 버리고 낮은 자리에서 세상 속의 슬픔과 고통과 병들고 상처투성인 자들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제자들이 그렇게 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한번 거기 좀 가봐야 되겠네. 무슨 교회? 실로암 교회. 실로암 교회. 자동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또 그곳에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는 생명의 풍성함을 초대교회와 같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없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생명의 풍성한 성도, 생명의 풍성한 교회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한마음 품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인정받는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